네,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중학교 때 키가 엄청 작았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134였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맨날 맨 앞자리에 앉아있다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 3개월 동안 20 몇 cm가 컸어요. 우와, 이렇게. 대단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보면 뭐 키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어놓은 친구들도 있던데, 우리 여러분 키가 자라듯이 여러분들의 믿음도 날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세븐업 신청해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세븐업을 신청한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 오늘 만나서 우리 세븐업 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신청을 했는데 이름이 없거나 내가 갈팡질팡해서 아직 신청을 못했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전도사님한테 오세요.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속으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이름과 학교와 연락처를 선생님한테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세븐업. 네, 오늘 민경이 어디니? 안 왔어요? 네. 태용이. 얘들아? 태용이가 그렇구나. 네. 이름을 다 확인해주세요. 태용이는 저랑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3학년이 대상일 텐데 오늘 11시 반 꾸마이홀 1층 맞죠? 네, 1층 꾸마이홀에서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11시 반에 시작을 하니까 그 전에 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입교 신청을 했는데 이름이 없거나 신청을 안 했는데 오늘 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친구들은 오늘까지 꼭 속으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입교 교육에 빠지면 입교식에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시 반에 신청한 친구들은 꼭 참석을 해야 합니다. 알겠죠?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7장 16절에서 27절 말씀인데 다 읽지 않고요. 25절, 27절 읽겠습니다. 역대상 17장 25, 26, 27. 말씀 찾고 있는 거야? 말씀 찾고 있는 거야? (25절) (26절) (27절) 역대상 17장 25절. 자, 찾았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해 집을 세우실 것을 주의 종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감히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런 좋은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집에 기꺼이 복을 주셨으니 그 집이 주 앞에 영원히 계속되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영원히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을 통해 그리고 역대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집중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귀 기울이며 듣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길어서 읽지 않은 게 아니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읽을 건데요. 다시 한번 읽기 전에 나누고 싶은 말씀이 나누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서 다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기도록 허락하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악기로 연주하며 언약궤를 운반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다른 한 가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은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자기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니까 이 언약궤는 자기가 살고 있는 궁전보다 훨씬 초라한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큰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열정이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아마 성전을 짓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누구도 짓지 못했던 아주 아름답고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을 짓겠노라고 아마 다짐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나를 위해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지만 너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허락하지 않을 거거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이 집은 너가 나를 위해 지어주는 집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웅장하고 훨씬 더 완전한 집이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집,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집.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어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언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그분의 존재를 걸고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랍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냐? 모든 걸 약속해 주셨어요. 최고의 것들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들은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7절부터 16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여러분 집중해서 귀로, 눈으로, 마음으로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했을지를 생각해보면서 함께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넘겨주세요.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가 누구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저를 대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종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종의 집의 먼 앞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를 사람 가운데 가장 귀한 사람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을 높여 주시니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주께서 주의 종을 잘 아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종을 위해 주의 뜻에 따라 주께서 이 위대한 일을 하셨고 이 모든 위대한 약속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 말고는 참 신이 없습니다. 땅에 있는 누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백성들 앞에서 다른 나라들과 그 신들을 주께서 내쫓고 이스라엘을 위해 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것으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해 하신 약속을 영원히 굳게 세워주십시오.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게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은
주 앞에서 굳게 세워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해 집을 세우실 것을 주의 종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감히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런 좋은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집에 기꺼이 복을 주셨으니 그 집이 주 앞에 영원히 계속되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영원히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렸고, 앞으로 쭉 다윗 왕가를 통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가를 세워가겠다는 그 약속에 다윗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감동이 오지 않아요? 저 너무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게 당연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다윗은 그냥 당연히 감사하는 게 마땅한 걸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뭘 짓겠다고 그랬어요?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필요 없다, 안 된다, 너는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는 분노했지만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궤를 운반했습니다. 그런 열정이 가득했던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윗이 하고 싶었던 것, 꿈꾸고 바랬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절을 들었던 다윗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전과 같이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던 걸까요?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분노하고 좌절한 것들을 토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에 나아가냐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경험했던 그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자신의 가졌던 그 꿈이 좌절됐던 그 절망을 통해서 다윗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보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배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절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에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그 유일한 고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뜻에 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마음.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식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배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능하고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골리앗과 전쟁에서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까? 아니었어요. 다윗은 단 한 번도 칼을 쥐어봤던 적이 없는 어린, 여러분들과 같은 10대 소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윗이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실수가 없었던 인물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기의 충신이었던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았던 죄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죄를 짓고도 넘어지고도 회개할 줄 아셨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다윗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찍질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범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요? 눈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했던 다윗을, 그리고 흠 많았던 다윗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신 겁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다윗에게 너는 나를 위해 집을 지을 수 없다. 하지만 대신 내가 너를 위해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보다, 자기의 뜻보다, 자기가 품고 있었던 계획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도 감사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의 반응은 신뢰가 없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보여줄 수 없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냥 알았던 게 아니에요. 잘 깊이 알았습니다. 다윗을 지으신 하나님이 다윗을 잘 아셨지만 뿐만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의 그 신뢰는 어디에서 오냐면 친밀함에서 옵니다. 내가 저 사람과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가, 거기에서 관계의 신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온전히 믿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불안함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쌓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맛있는 걸 나눠 먹고 싶고 고민을 털어놓고 어쩔 때는 즐거운 일 있을 때는 막 가서 뛰어가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친밀한 신뢰가 쌓여있는 친구에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는 그러한 친밀함이 우리에게 쌓여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를 우리가 깊이 더욱더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점점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겠다라는 이 언약은 다윗이 죽는 그 순간에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고 기록되는 그 순간에 끝이 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다윗을 통해 그의 자손으로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윗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맺은 이 언약은 다윗 한 사람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누구도 침노하고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이고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까요? 현실에 내가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결코 주눅들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눈앞의 문제에 넘어지고 울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어깨 피고 목에 힘 주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깨 피세요. 여러분 웃으세요. 여러분 이미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10대라 부모님의 어떤 보호와 지나친 관심 속에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뜻을 펼치며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여러분 가운데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뜻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내고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윗의 언약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름방학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여름 캠프 동안 얼마나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습니까? 절대 기도하지 않을 것 같고 절대 박수치지 않을 것 같은 애들이 막 박수치고 뛰면서 찬양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충격적이었어요. 야 기도할 수 있구나. 야 하나님이 만지시는구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셔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찾아왔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뭐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무엇을 여러분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까? 캠프 마지막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쓰는 편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캠프 기간 동안 만난 하나님 그리고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한테 적으라고 했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사의 고백이 되는 편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 못 갖고 와서 몇 개만 갖고 왔습니다. 분명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보세요. 이름이 없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적은 하나님께 고백했던 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고백이 담겨있는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지는 알 거예요. 아, 내 편지구나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에게 응답하셨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회복과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들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개강하니까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죠? 때론 친구들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죠. 성적 때문에 진로 때문에 걱정이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 3학년 친구들 보니까 이 3학년 친구가 쓴 거예요. 고등학교 진로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된다고. 고등학교 진로 가운데 두려움이 없게 달라고. 키 크게 달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앞이 막막하고 나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언제나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환경은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실패 속에서도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넘어져 있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맞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너를 불러낸 내 이름을 세상에 너를 통해 선포하게 하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내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학교, 학원, 가정, 모든 관계와 모든 상황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두려움 가운데서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가운데 분명히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을 겁니다. 그 약속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함께 찬양을 한곡 배웠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한곡 배우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같은 멜로디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가사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가사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답답한 가운데 있어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부족합니까? 꿈을 갖고 싶은데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괜찮아요. 그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주관하셨던 것처럼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분명히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믿으십니까?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선포하세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앞으로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께 나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오늘 고백은 고난 가운데 쫓기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또한 목동으로 양을 치며 사자와 이리가 달려오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왕으로 모든 전쟁을 승리하며 살아온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봉헌할 때에 우리 방금 함께 나눴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헌금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그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 세상 가운데 담대하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한 분만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두렵고 이 공격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생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드린 예물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주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 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소그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까 광고했듯이 세븐업으로 입교 신청한 친구들은 잊지 말고 입교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